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단락 히스기야 5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걸 요새 이제 뭐 야훼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름. 그래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럼 다른 민족들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 아세라, 몰렉 뭐 등등 아니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신들이 섬기는 신. 주된 신이 있죠. 다 신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예요. 단 한 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고대 근동에 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세계에서는 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고 그런 거예요. 더 위에 올라가면 저 바벨론에 이런 데 마르둑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철달리 자기들은 당연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주된 신이 있고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는데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들이 굉장히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여호와다 이렇게 딱. 그래서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토예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거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정치학 같은 데서 국가 하면 뭐가 있으면 주권이 있어요. sovereignty, 국민, people이 있어야 돼요. 영토, 테리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3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런 주권과 국민과 영토 외에 뭘 얘기를 하냐면 왕 대신 여호와를 얘기를 해요. 왕.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이제 또 예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세상 국가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 이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누가 다스리죠? 사탄이 다스려요. 안타깝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따르는 무리들하고 다 공중에 내려와서 지금 휘어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르짖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무슨 세상이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러냐? 하나님 없다. 안 믿는다 나 이러는 거죠. 성경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생명과 그 다음에 샬롬, 평화, 평안, 안녕이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온갖 자연재해, 질병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만이 있는 겁니다. 다툼도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말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그러뜨린 게 누구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가지고서 스스로 창조 질서를 파괴한 자잖아요. 그리고 지가 질서의 중심에 섰는데 자기가 질서를 창출해낼 수가 있나요? 파괴만 하지. 사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지배, 죄가 불균형이잖아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실들이 이제 와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물론 쉽게 보이진 않아요. 읽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또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초점이. 그리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기 드물게 진실한 믿음을 지녔던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으로 들어 누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하게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8절 11절까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 응답의 징표를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기도 이제 살펴볼 말씀들이 영적으로 깊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가게 돼요. 아하스의 해시계도 그렇고, 여기에 해 그림자 나아가는 이런 것도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의 손 올라갔던 것,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은 건데, 우리는 기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 생략하고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가 징표를 달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불신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하고 이제 이쪽의 얘기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상세하게 이사야 7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냐면 아하스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악한 왕이 없죠. 그냥 참. 그 아하스 양약이라는데, 아하스는요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네대로 그 징표를 주마 이런데도 거부해요. 나 징표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죠.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겁니까 이게? 문맥의 앞뒤를 보세요.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히스기야처럼 징표를 받고 너 15년 더 살리라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건 나 말고 징표를 주세요. 이게 믿음의 행위로 지금 성경 여기 이 단락에서는 묘사되잖아요. 아하스는요 여호와를 믿지 않고 이방 우상을 그처럼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기적으로 네 징조 보여주마 해도 무슨 여호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뭘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응?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응? 그 오늘날 시리아예요. 거기가.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가 다 물리쳐 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도 무슨 그런 일이. 안 믿는 거예요. 우상만, 온갖 우상을 다 믿었으니까. 아하스는.
얘 여호와를 믿질 않았어요. 징표를 구하라 해도 아유 필요 없어요. 뭐 여호와 뭐 무슨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줬어요. 강제로.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징표가 이게 중의적으로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7장 14절. 그 다음에 너 그렇겠지? 내가 그러면 아수로 내가 침략하게 하마. 그래서 7장 17로 25절 아수르 침략. 그 징표를 강제로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무시하고 응? 아예 조롱하고 무슨 여호와가 무슨 놈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탄식하시면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징표를 구한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여기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식의 징표하고 오늘 히스기야의 징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 여기서 징표라고 하는 낱말이 서로 원래 본문을 보면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리고 낱말 뜻도 같은 거예요. 이 핵심은요, 징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뭘로 하냐. 예수님께 징표를 구했던 자들은요, 구약 성경이 시종일관 동일하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그걸 내가 드러내는 징표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이적이 그냥 행한 이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징표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또 다른 징표, 더 많은 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는 거에서 주여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저 위쪽은 불신이에요. 아하스도 그러고 예수님 당대에 따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뭐나 다 이런 일이 징표를 더 요구한 거. 요나의 징표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죽었다 부활할 것도. 그래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부분들은 다요, 예수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퍼뜨렸어요? 예수 시신을 훔쳐갔고 입막음하려고 이렇게 시신을 훔쳐가면서 부활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는 말이 주류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선지자나 뭐 이런 거 사람 중에 하나로 왔던 사람인데 사기꾼이다. 완전 사기꾼, 사기쳐서 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처럼 사기꾼으로.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저 이슬람은요, 그냥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도 이슬람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내요. 참.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는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징표를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징표를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은 이사야가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징표로 해시대의 그림자를 10도 돌렸어요. 마치 모세 출애굽 때 해가 중천에 떠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똑같죠. 자, 우리가 10도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의미하는지 지금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기록한 이 기적,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정도죠. 심판과 심판의 보류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일, 역사가 인간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위에 창조주,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다스리는 왕이다. 이걸 히스기야하고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도를 뒤로 물러간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대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게 크게 중요한 거죠. 인도, 보호, 풍요로운 삶, 평화로운 삶, 이거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보면 말할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떨어지는 저주와 재앙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끔찍한 저주와 재앙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가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다 파괴할 뿐이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아서 피부 색깔, 인종, 성별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조건 상관없이 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제국을 꿈꿔요? 보세요. 다 지도자들이요, 지배계층들이 소수를 위한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폭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폭력, 힘과 물리력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게 인간 왕국이에요. 여기 살아가는 그들이 꿈꾸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새 창조로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를. 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해서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그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교제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다시 여기에 기적이에요. 이게 여호와가 너희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 신들 다 섬기고 있느냐. 근데 다 가짜 아니냐. 여호와처럼 행할 분이 누구냐.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거에 덧붙여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의미와 효력. 우리는 이제 기도를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하고 살아요. 응? 하다못해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교회 가면 눈 감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응? 기도와 의미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고 뭐가 하나님의 저기가. 근데 이거는 기도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만을 깨닫기 위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는 헛것되네요. 많은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래 심판을 보류하셨죠. 이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당신의 주권적 섭리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도 얘기 못해요. 덤빌 사람이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뤄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하라 이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혹시 너희를 방해할지 모르니까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게 프로그램돼 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 사함은 프로그램돼 있는 거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섭리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속된 말로 엿장사가 그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가위질 3번 할래요? 5번 할래요? 1번 할래요? 엿장사가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왜 가위질 1번만 해? 3번 해야지? 그게 됩니까? 엿장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셔, 내가 내 가위 가지고 내 엿 하는데 내가 1번을 하든 3번을 하든 5번 하든 내 맘이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당신이 다스리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저 은혜만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응답, 기도 응답, 진정한 기도가 지닌 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할 때 기도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주여 내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대학에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았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당에게 가서 절하고 점집에 가서 점치고 굿하세요.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무슨 놈은 내가 뭐 1000번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 이게 1000번이라는 게 아니에요. 횟수가 아닙니다. 그게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소를 짐승을 태워드렸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뭐 1000번을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매일 헌금을 가져와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거나 뭐 100일 기도를 작정하거나 뭐 100번을 드리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헌금 가져와서 하면 하나님이 네 정성과 치성으로 이거 완전 샤머니즘적 우리의 그 내 속에 뼛속에 흐르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선 기독교에다가 부합시켜가지고서 성도 등골 빼먹는 거죠. 완전히 삭군 목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놈들이 수초에 놀렸는데 예수님이 그거 얼마나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다보시니까 나중에 등골 빠진다 이거예요. 쇠골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뭘 아나. 성경 좀 제발 좀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아니구나 그러면 그건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여러분 등골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병 낫게 해주고 나 회복시켜주고 내 사업 일으켜주고 내 자식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썩어질 똥 달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 편이에요. 배설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이 옆에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아빠 나 똥 줘. 오줌 줘. 그래 옛다 똥. 그렇게 하겠어요? 뭔 소리냐. 내가 너 스테이크 줘야지. 아이고 내가 너 돈가스 줘야지. 무슨 소리냐. 내가 아주 귀한 맛있는 디저트 줘야지. 하나님 그러시죠. 그러니까 걔는 지금서 왜 내가 똥 달라 했잖아. 오줌 달라 했는데 왜 오줌을 안 줘. 똥 오줌 안 줘. 이따위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서 축복, 치유, 회복성에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좀 보시고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제발 좀 기도하면서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기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한번 보세요. 왜 기도 가르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모범을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3번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냥 쓴 잔을 치워달라고. 십자가 안 메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순환 너무나 힘들어하신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 그리고 죽음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참 육체적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십자가 순환 그냥 지나게 달라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는 내 뜻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변별하는 게 기도다라는 말씀도 바로 주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또 기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한 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현실에 당면한 내 문제 해결에 매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때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환은 그 어둠의 세력이 주는 순환일 수도 있고 또는 주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 다 못하죠. 또는 나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주를 찬양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간구,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 간구하는 거예요. 내 탐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 내용 중에 많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속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세상의 재물과 연관된 거죠. 우리가 흔히 원하는 부귀영화, 문제 해결, 형통 이런 거죠. 근데 이 비중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중이 약하다는 거죠. 적은 비중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비중을 어디다 두고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켜야 될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 내 문제 해결하고 세상의 것들 누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 사는 것, 그게 우선적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 딱 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왕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 채우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치유와 회복과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자손 대대로 수천 대까지 복받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가 이루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그런 복, 내가 원하는 것 겨우 주먹, 내 주먹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주먹이 아니라 내 주먹으로, 우주적 주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 방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선 당장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어려움, 시련, 이거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그 비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육번성 충만하는 만인 제사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소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대소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한마음을 주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